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그런다. 그런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보았다가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3절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하는 이 말씀에 중심에서 나오는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후서 전체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 새벽에 이 디모데전후서를 통해서 또 본문에 2장 3절에 있는 좋은 군사라 하는 말씀하고 연결하려는 것은 성경하고 연결해요. 성경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9절을 보니까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서 나타내는 곧 이제는 이제 3장 16절에 나오는 성경, 요것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 바울 당시에 부를 때는요, 이거는 분명히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하고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거로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2000년이라는.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이 본문에 있는 2장 3절에 있는 좋은 군사라 하는 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여기에 이 좋은 군사라 하는 내용 하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지는가, 이 부분을 한번 접근하려는 거예요. 우선 군사로 좋은 군사라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 자체가 단순한 군사가 아니고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왜 좋은 군사라 되느냐? 그냥 군사가 아니고 내가 예수의 군사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좋은 군사로 하고 하는 것은, 군사라고 하는 것은 군졸이죠. 군졸, 사병이죠. 군대에 있잖아요. 종사하는 사람들이 군사입니다. 군대 조직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금 얽매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으로서 군사라 하는 형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군사가 아닐 수가 있는 거고, 또 군사 아니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군사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질그릇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좋은 그릇, 또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 군사로 쓰는 그릇이 있고 일반인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군사란 말을 했을까라고 할 때는 천하게 쓰이든지 귀하게 쓰이든지 간에 자기 임의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쓰는 자의 뜻대로
나중에 2장 몇 절에 나오는 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다. 이게 자신은 군사로 다른 사람은 민간인으로 쓰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군사라는 것은요, 군대 형편, 전쟁의 상황, 군 상황, 군인으로서 판단하는 사항이 있고 민간인으로 판단하는 사항이 있는 거예요. 민간인으로 판단하는 사항은 개인이 일정한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의 법이 정하는 내에서 개인이 결정해서 개인이 활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사는 군대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상황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군대 상황에 맞춰서 움직여주는 것이 이게 군사. 개인은 낮에 실컷 일하고 밤에 피곤하면 자는 거예요. 그러나 군인은 자면 안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경계해야 될 시간이 있어. 물론 잠은 자지만은 잠을 자는 중에 일정한 시간을 경계해야 되고, 일정한 시간에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쟁 상황이 되어지면 공격하고 군대에 전쟁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라는 것은 자기한테 매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자기가 딸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왜 이야기하느냐? 좋은 군사라라고 하는 표현이 왜 들어가느냐? 이 군대의 군인으로서의 어떤 규례, 어떤 율례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사라 해가지고 아까처럼 경계를 해라 했는데, 경계해야 될 시간에 경계해야 되는데, 난 너무 피곤하다. 나 지금 이 시간에 못하고 막 일날쯤 돼서 하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요, 우리 일반인하고 다른 거는 이 경계 근무가 있어요. 경계 근무. 모든 군인들은 실제로 일반인들하고 다른 것은 이 경계 근무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침범이라고 해요. 불침범. 이게 불침범이 모든 군대의 내부반이면 내부반, 어떤 중대단이면 중대단이 이 불침범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이게는 24시간 내지는 개인에게는 반드시 1시간 이상 24시간 속에 모든 군인들에게는 이 불침번이라는 자기 근무해야 될 시간에 대한 이 의무는요, 모든 군인들이 다 이거는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라, 특징. 이게 군사 기밀에 들어갈란지는 모르지만은, 뭐 이런 거 이야기까지 군사 기밀까지 이야기가 될란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군대 생활 해오면서 단 한 번도 불침번이나 안 그러면 경계 근무에서 제외된 날이 없었어요. 사람 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여기에 대해서 다 해당되는 거예요. 물론 불침번에 해당 안 되는 거는 고참에 내가지고 이제 제대할 때가 된다든지 어떤 열애되는 불침번에서 예외되어지는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경계에 대한 책임은요 항상 지고 있어요. 이게 경계 근무가 아주 중요한 근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일 어려운 시간이 언제냐? 경계 근무 1시간이면 1시간이면 어떤 데는 2시간으로서 연결하기도 하는데, 2시간이면 진짜 힘드는데, 힘든 중에도 힘드는 것이요, 새벽에 1시에서 2시 나가는 이 근무라. 적어도 2시에서 4시 요 사이에 나가는 이 근무는요 진짜 다들 다 안 하려고 거예요. 이거는 잠을 다 깨는 거거든. 똑같은 1시간 같으면은 잠자기 전에 10시부터 11시라든지 11시에서 12시 요 정도 같으면 하는데, 새벽에 깨어질 때 한 5시나 6시 7시 이런 데 같으면 서로 한락하죠. 근데 2시에서 4시 사이는요 정말 힘드는 거예요. 이거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반토막 되어지죠. 그래서 이 시간을 사실은 돌려주는 거예요. 당신 지난번에 어제 이 시간 했어? 그러면 다음 시간, 다음 날,
다음 시간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안 그러고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똑같이 맨날 그랬다 하면 그 사람 못 견디는 거예요. 요런 것이 요령이라. 그래서 이 2시 3시 되면요 안 일하려고 뭐 발버둥 치는데 그래도 일어나야지. 몇 번씩 가서 깨우고 해서 이제 불침번을 이제 그 경계음 하는 사람을 보내주는데 요 보내주는 사람들도 불침번에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조직이 전체적으로 경계 근무로 들어가는데 이럴 때 나는 못해. 그래 되면 이제 그거는 나쁜 군사가 되는 거예요. 뭐 그 자기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근무해야 되는데 안 간다. 그건 나쁜 군사라. 정해져 있는 시간에 정해져 있는 군율에 따라서 움직이지 못하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좋은 군사, 나쁜 군사 하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정해진 법에 따라서 제대로 움직여주느냐 이게 좋은 군사라. 나쁜 군사는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 이 군사라고 하는 표면은 좋은 군사라는 표면은 본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디모데에게 하나의 비유로서 내가 지금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받고 있다. 즉 정해진 부분에 자기가 지금 어떤 군율에 의해서 지금 일에 종사하고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민간인처럼 하고 비교해갖고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좋은 군사라는 것은 군사로서의 거쳐야 될 상황 속에 지금 또 동행해서 거기서 비춰서 내가 얽매 있는 거지 이게 일반 사람들이 보는 소위 말하면 디모데가 생각할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감옥에만 계속 gat혀있는 그 모습으로 해서 디모데가 힘을 빠지고 나도 뭐 저렇게 돼야 되나 하고 비교해보면서 볼 건 아니다 이거예요. 요 내용에서 좋은 군사인데 그건 이제 군사라고 하는 이 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용되어지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이 연결이 어떤 점이 있는가 하고 이제 연결할 때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좋은 군사라 할 때는 벌써 여기는 군율이 있는 거예요. 군법이 있단 말이에요. 군법. 군법이 있고 또한 다른 법이 또 뭐가 있냐니까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하는 또 여기 또 법이 있는 거예요. 또 소위 말하면 운동하는데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경기, 룰이라 그래요. 경기. 경기라는 거하고 군대하고는 또 다른 거 아니에요. 법은 같은 법이라고 하더라도 경기는 경기로서 끝내는 거지 이게 군대처럼 어떤 살상이나 어떤 개인의 어떤 그 내용을 아주 완벽하게 제어하는 죽이라 하면 죽여야 되는 거고 살리라 하면 살려야 되는 이 생명하고 연결까지는 이게 경기는 안 가는 거예요. 생명하고 직결되어지는 부분은 항상 경기에서는요 이게 금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만큼 하는 것은 경기가 아니라 전쟁은 군인은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이게 바로 적용되어진다 그러면은 경기하는 법은 죽이지 않는 데까지 하면서 몸을 가지고 활동하는 게 경기라요. 여기에서 공통되어지는 것은 군사로 좋은 군사와 경기하는 자에게 법대로 경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하고 할 때 여기에 하나의 통일되어지는 형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법.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행동을 제어하면서 군인으로 하여금 법으로 군대 생활하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속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될 구속의 하나의 형편이 있다 이거예요. 지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개개인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에서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나중에 나오는 성경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라고 이걸 동일하게 보려고 하는 요소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군사로서의 군법이 넘어가는 것처럼 군법에 있어서 사람들의 행동을 제어하고 운동하는 사람이 경계하는 법칙에 있어서 그 룰에 들어가지 않으면 탈락, 제명 이런 것이 주어지듯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고 거기서 준해서 움직여야 될 행동의 규범이 있다. 그 내용이 2000년 동안 넘어오면서 하나의 굴레로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동일하게 받아서 고백하려고 하는 요소는 바로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조건 아니하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신이 거기에다가 구속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말씀 속에 내 삶의 형태를 어떤 구속 속에서 내가 움직여주느냐, 요걸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경이라고 해서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적용이 있는 거예요. 개인이. 우리 이걸 잘 고려를 해야 돼요. 군대의 군법이라도, 군대의 군사라도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는 거예요. 같은 법률을 가지고 적용을 시킬 때 아군이 점령을, 이 경계근무 이야기하더라도 한국군 군대가 경계근무에 임하는 것은 한국군의 법률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북한도 경계근무 있다니까. 같은 경계근무라도 속해 있는 군사로서의 근무를 내가 받을 때에 그것이 군법이 내한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군법이. 경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편이 있고 상대편이 있는데 상대편이나 우리 편이나 서로 잘하려고 하는 건데 이 잘하려고 하는 경기의 법칙에 준해서 할 때에 개인이 자기가 속해 있는 편에서 바라보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도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 자체가 내 거로, 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성경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 게 있는 거예요. 수많은 기록 속에서 내 삶을 내 삶하고 연결되어지는 그 말씀 자체를 내가 인정하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이대로 반드시 살아야 되는 자기의 표현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나타나는 반응.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여전히 책상 위에나 서점에나 꼽혀있는 돈을 주면은 살 수 있는 하나의 책인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이 오늘날 하나님 말씀 강단에서 많이 외친다고 해서 외쳐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라. 그 말씀을 통해서 개인이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여기 이제 신학적으로 나가면 칼바르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요소가 있어요. 기록되어질 때, 이게 발표되어질 때에 내 삶에 적용되어질 때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사도 바울의 성경이 표현하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은 분명히 다르다. 사도 바울로서는. 그러나 2000년이 지나오는 지금에는 우리는 누가 성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르다 볼 수 있느냐? 다 똑같이 본다. 여기에서 2000년의 세월 속에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노력, 표현들, 그것이 드러난 흔적들, 그 삶의 여러 가지 여정들, 과정들, 그것이 증거가 돼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의 지금 현재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 내가 지금 현재 좋은 군사의 모습으로서 경계하는 자의 법대로 지금 이 성경을 내 삶 속에 계속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를 통해서 또 다음 후대가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하는 삶을 사는 내가 바로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좋은 군사가 되어서 내가 지금 감옥에 매일 쓸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삶에 살아가는 형편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는 민간인으로 보이지만은 나는 좋은 군사로서 법에 매여 있는 하나의 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내용이요, 아주 중요한 내용. 설교 한 편 듣는다고 해서 오늘 예배 드렸다, 성경 말씀 한번 읽었다고 해서 내 삶을 지금 참 거룩하게 보냈다, 스스로 거기서 결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것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내 삶의 어떤 지침서가 되어서 내 삶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여기 어떻게 맞출 거냐,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실질적으로 내 삶의 형태가 성경에 근거한 내 삶의 모습을 내가 지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적용이 되어질, 나를 통해서 흘러가면서 이 말씀대로 되어질 수 있는 상황, 여건 자체를 만들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기회가 되어지는가, 이거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록 자체를 가지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표현되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하고 할 때에 성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이 두 개를 연결하려고 사도 바울은 얘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의 우리에게는 이것이 연결이 돼서 하나로 딱 주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요 말씀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군에서 군법이 필요하듯이, 경계하는 자에게 법이 필요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데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제재, 어떤 요소, 어떤 끌어당기고 또 제재하고 힘을 주고 능력을 허락하는 이런 어떤 규율이, 어떤 법이 필요하다 하는 이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이것도 이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을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법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사회법이라고 하는 이 법률이라는 것은 그 법률에 저촉된 사람에게는 제재가 가해지는 거예요. 요런 활동을 하고 요 안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이 법이 정하는 범위라는 거예요. 그 밖에 벗어나면은 경찰이 오거든지 군대가 들어가든지 하는 이런 어떤 구속에 되어지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서 나타내려고 또 성경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경기하는 법이라든지, 경기하는 법은 이 사회법의 어떤 또 부분적으로 조금 다른 분야의 한 부분을 또 이야기하는 거고, 또 회사법이라든지 또 근로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그 전체 법 안에서의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또 다른 하나의 구속을 한다면은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2000년 동안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굳혀지는 하나의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이거는 사회법의 범위 안에서 이 자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 안에 있는 사람들 하여금 더욱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중심되는 사람으로서 만들어가는 상위법이에요, 상위법. 하위법이 아니라니까. 법 자체가 최하의 국법이라고 하는 이 국법은 최하위법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상위에 있는 법이 바로 개인의 활동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내가 알아서 국가의 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서 참 기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지향점을 만들어가는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법으로서의 이 법이 상향법이라, 상향법. 위에 있는 상위법이라, 상위법.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자주 나오는 다른 교훈, 그 디모데후서에서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 교훈하는 이 표현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리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하는 거하고 교훈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하고는요, 사도 바울 시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서로가 다른 거예요. 요 내용이 2000년 동안 지나오면서 우리는 같은 거로 본다. 같은 거로 봤다.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의 역사적인 면에서의 이 성경의 요구와 또 한편으로는 성경 외에 나타나는 이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흐름 자체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연연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붙잡는 이 연대는 실질적으로 500년밖에 안 됩니다. 500년.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가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고 붙잡은 것은요 500년이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1445년 문자 금속 활자가 나타나는 이런 시대하고 연결이 되면 반드시 그게가 아주 기점이에요. 기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 부를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사회적인 요소는요, 이 문서가 금속 활자를 통해서 인쇄술의 발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반드시 작용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1400년 될 때까지는 1500년 어간은요, 이 성경 자체가 구성은 397년의 성경의 구조는 되어 있더라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걸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교훈, 하나님 말씀, 성경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있는 이것을 조합을 해볼 수 있는 시각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각이 없던 것이 1445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글의 반포가 1443년 요 연결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니까. 저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한글의 어떤 위치와 전 세계 금속 활자의 이 어떤 보급되어지는 이런 거를 물론 그 당대에는 이거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세월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지금 어마어마하게 준비해놓은 그 발자취에서 이 두 가지가 비슷한 연대로 나타나면서 우리가 앞선 것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죠. 1445년, 그 다음에 1517년,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인문주의가 그때부터 1445년 이래 되어지면서 왜 문서가 이래 필요하고 금속활자가 필요하냐 하는 것은 인문주의가 생기기 때문에, 인문주의. 글을 읽으려는 사람들이 욕구가 많아지고, 다들 그 글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 요소로서, 인쇄술의 발달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은 종교개혁은 이 문서의 활발이 있어지니까 가능한 우리가 나타난 하나의 운동이었던 거로 보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여기에 이제 하나 더
기폭제가 되어지는 것은 1611년에 있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의 번역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를 보편하는 데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였고 이거는 아주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까지는 어떻게 뭐 가능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영어 성경이라고 하는 자체, 영어 자체가요, 이게 알려져 있고 많이 쓰는 언어가 아니었다니까. 우리는 지금 많이 쓰는데, 굳이 그렇지 않는 조그마한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영어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것이 기폭제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언어로 바꿀 수 있는 언어로 되어지는. 그러면서 영국의 무역의 활발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선교한다는 명목으로 원래는 탈치지만은 거기서 단순히 가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언어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나오는 게 선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가지고 하나의 언어 전달의 수단으로 나아갔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선교사예요. 그렇게 선교사의 필요가 선교사가 필요하다 하는 거로 바뀌면서 1800년대에 들어가고 영국의 그 무역의 활발한 걸 통해서 지역마다 처음에는 무역만 갖고 나가다가 이 18세기에 들어와가지고 19세기 넘어가면서 19세기 들어가고 1800년대 이후로는 성경을 가지고 가는 선교사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그레이트 센츄리라 해서 아주 위대한 세기라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는 필요에 의해서 처음부터 선교하려고 성경을 번역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2000년 전부터 성경을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정인되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400년대에서 금속활자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18세기에 넘어가면서 19세기에 나타나는 불과 우리하고는 한 1,200년 사이에 이때 나타난 내용이 선교사 분위기에 나타나는 선교사. 이게 그레이트 센츄리에 가는 거예요. 그레이트 오다라 그래 지오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받으려는 것이 바로 이게 선교 명령이 200년 전에 발견된 200년 지금 불과 요때부터 시작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사도 바울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이런 시각의 눈으로 보는 거죠. 보려고 한 거예요. 불과 200년 300년 밖에 안 됐어요. 200년 300년 보편화되어진 성경이 우리나라 성경만 해도 이게 100년도 안 됐다니까. 100년도 우리가 우리 성경으로 보는 것만 해도 아주 최근의 일이에요. 최근.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교훈 디모데에서 나타나는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나타나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근거는요 굉장히 가까운 시대에 우리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요 내용을 알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여기에서 내가 속해 있는 지금에서 내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것 자체가 끊어집니다. 끊어져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시대를 볼 때 그래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르는 계층, 전 인류 가운데 이게 몇 명이나 있느냐. 이거요, 현재 3분의 1도 안 됩니다. 60억, 70억 인구 중에서요, 과연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테두리 였는 사람은요, 이게 실질적으로 3분의 1이 안 돼요. 10억도 안 돼요, 10억도. 10억도 안 되는, 7분의 1도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러나, 조금 더 넓혀서 보면은, 비록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의 보편적인 이 어떤 이 서로 간의 굴레를 만들어 간다면은요, 여기는
3분의 1이 넘어가는 숫자를 가능할 수 있는 우리가 구조를 보는 거예요. 이슬람교, 유대교, 천주교, 개신교 이 4개를 합하면은 이 4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구조로 보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록 성경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또 하나의 섭리로서 군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성경보다 앞서서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오다, 지오, 글레이트 오다라 하는 그러한 그 명령 자체를 받듯이 군법을 통해서 붙잡고 있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래요. 중국. 로마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 나라 국가들이 지금 유엔이란까지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법 체제를 본다면은 로마 제국이 아닌 군법을 가지고 또한 사회법도 연결되어지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가서 그 군법이 더 강해지죠. 공자로부터 내려오던 또 공자 이전에 내려오던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 법들이 나중에 군법에 나중에 섞여가지고 중국이란 전 어떤 인민들로 하여금 법 체계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 중국 사회가 우리가 보는 성경이 요구하는 그 요구대로 중국 자체가 법 속에서 하나의 체계를 잡아왔던 시대, 하나의 환경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도는 인도대로 이런 성문화된 법은 아니지만 군법도 아니고 사회법도 아니지만은 하나의 거기는 거기대로 또한 어떤 법 체제를 가지고 나라를 9억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유지를 해오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요 무시하면 안 돼요. 한 나라가 9억이라는 인구를, 한 나라가 13억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한 지역에서 유지되어 온다는 것은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교훈 해가지고 이걸 전체로 내 삶에 통해서 행동해서 바라보는 하나의 율례를 내가 요구되어지는 구조 속에 내가 있다라고 바라본다면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이 그런 성경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유지되어 오는 것 자체요. 하나님의 말씀에까지 연결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버금할 정도로 저들로 하여금 붙잡아가는 그 법 자체를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저들에게도 적용되어질 것인가 하고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지 우리만 하나님 말씀이고 너는 하나님 말씀 아니라 선을 꺼가지고 멀리할 그런 것이 아니라니 그것이 우리가 성경 자체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해서 그러면 이것이 나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아닌 사람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거리를 둘 거냐?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이 복음으로서 저들에게 전파되게 할 것인가? 이것은 내 자신의 자세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참 성경 말씀을 복음이라고 그걸 붙잡는 연대가 우리는 너무 짧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복음이라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어제 말씀하신 성령에 대한 14절에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지 이것이 이렇게 짧은 연대에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적어도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상의 숫자를 확보할 만한 이렇게 되어지는 환경 자체로요 하나님의 섭리, 성령의 역사 요 역사 속에서 내가 성경 아닌 굴레를 가지고 살아왔던 민족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내 사연, 내 시각을 넓히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종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입술이 되어질 것인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이 방향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좋은 군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얼매 있더라도 이 전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기억고 가야 될 인류의 방향이 있으니까 그 방향을 내가 미리 방향을 딱 정해서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 부르고 무릎 꿇게 하고 가장 높은 자리 이름을 두는 그 일을 내가 하는데 방향을 탁 맞춰갈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명한 뜻이다 하고 내 삶을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오시면은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쓰는 거예요. 선하게. 개인을 선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좋은 그릇. 20절에 보니까 큰 집이란 뭐 큰 집. 전체 인류를 뭐 가지고 있는 이 큰 집.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이에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니까 주인의 쓰기에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이 뜻을 맞춘다는 거예요. 뜻을 맞춰서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는 그릇이지 이게 금그릇이고 은그릇이 아닌 거예요. 이게 목그릇이고 이게 사기그릇이고 이게 질그릇이 아니고 기히 쓰는 그릇이에요. 기히 쓰는 것. 이걸 우리로 하여금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내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쓰임에 기 쓰임 받는 그릇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하고 연결된 우리의 자세라. 디모데 전후서에 나타나는 구약의 성경이라 부르고 복음을 두고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일반적인 또 성경의 부분에서의 어떤 교훈적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행동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이런 걸 하나의 교훈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전체로 묶어서 우리는 전체 성경 66권 또 유대인들의 어떤 내용에 대한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이슬람교에 나오는 코란에 있던 일부분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것 전체를 성경이라 하는 눈으로 또 천주교에서는 또 이 외경이라 하는 게 또 있어요. 저들이 말하고 있는 요소 그 자체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경 자체가 넓혀지면서 2000년 동안 떨어져 있는 기록에서 끊어져 있던 성경의 기록이 없는 이 내용 자체도 우리가 성경 속으로 집어넣는 시각 자체는요 이 부분에서 철저할 때 가능한 거예요. 아무거나 이건 너저분하게만 이건 끄집어도 무조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원하는 모든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 사람 앞에서 예수 이름을 신하게 하는데 중심이 아주 굳게 되어 있을 적에 이것저것 끄집어 와도 그때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 성령님으로 주어지는 그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 그것이 주어지면서 우리가 전 세계 인류를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국도 묶을 수 있고 인도도 묶을 수 있고 그래서 온 인류가 큰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큰 집에. 쓰임받는 또 이런 사역에 우리가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 감사하고 이런 시각이 자꾸 세워지고 자꾸 듣고 자꾸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하나 되어지고 전도하는데 하나 되어지고 우리 국민이 우리 민족이 유대인들이 하지 못한 그 거룩한 사역에 복되게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의 삼차하고 복을 빌어갑니다. 주의 삼차합니다. 주여